지난 시간에도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여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마음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욥의 무지함 속에 나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백성들로 강한 믿음의 장수로 만들어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며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선민으로 이끌어 가셨지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알지 못한 욥은 자신의 짧은 생각 속에 판단하였고, 자신이 현재 당하는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내리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점점 더 심사가 뒤틀리고 말이 걷잡을 수 없이 꼬여만 갑니다. 욥기 9장 19절에 말합니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했지요. 욥이 볼 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무서운 분이었기에 강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힘을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원수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함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강함이요, 부활의 강함입니다. 이처럼 무엇보다 강하고 위대한 것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한때 전 유럽을 제패한 전쟁 영웅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칼로서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한 승리자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칼보다 사랑이 강함을 인정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인류를 구원하여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강함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은 죄인을 회개케 하여 의인으로 바꾸며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며 원수와도 화목하게 만들지요. 이처럼 강한 사랑의 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자로서 힘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욥은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하며 하나님이 주권을 사용하여 예정 가운데 마음대로 처리해버리는 무서운 심판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석이시며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5장 26절부터 27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이유는 예수님만이 생명, 곧 진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과 친히 본이 되어 행하셨던 모든 행함이 심판의 기준이 되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천국으로, 생명을 갖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계의 법칙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진리 말씀으로 재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시편 9편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말씀하신 것과 같지요. 그런데 욥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독단적인 권리를 행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알았어,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이중적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상대가 싫고 미우면서도 사랑하는 척 말합니다. 또 반대로 사랑하면서 미워하는 척 하기도 하고요. 또 속으로는 화가 나지만 절제하여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그러운 채 하기도 합니다. 상대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면서도 애써 웃음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엉뚱한 말을, 마음에 없는 엉뚱한 말을 하면서 그것을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런 척, 거룩한 척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거짓되고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만 죄를 인정하거나 형식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을 이루어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욥기 9장 21절에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말합니다. 욥은 스스로 순전하다고 결론 지으면서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전능자에 의해 삶이 엉망이 된 현실 앞에서는 자신을 천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과 같이 변명하거나 이중성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비추어 옳지 않다면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자신을 발견하여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욥의 말은 오해를 넘어서 하나님을 판단, 정죄하기까지 이릅니다. 욥기 9장 22절부터 23절에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에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은 예정의 하나님이시며 마음대로 해버리는 분위기에 사람이 의롭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와 같이 순전하고 의롭게 살아간 사람도 이처럼 고통받게 하시니 하나님은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똑같이 취급하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공의가 없는 예정의 하나님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간에 정확히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일반으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는 악의 보응을 받게 하시고 순전한 자는 선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욥은 격해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니 결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상은 자신이 계속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악하다 말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나 함께 하는 사람들을 오해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사람은 자기가 악하면 다른 사람도 악하게 봅니다. 자기가 거짓말하니 상대방도 거짓말한다 생각하고 자기가 간음하니 상대방도 그러려니 생각하지요. 상대는 진실을 말하는데도 속마음은 안 그러겠지 하며 임의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지요. 그러니 우리도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나의 기준과 잣대로 상대를 평가해서도 안 되지요. 사람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합니다.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광대하시고 오묘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욥이 시험이 오기 전에는 순전하고 정직한 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깊은 속마음에 있는 악의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단도 이 악을 알았으므로 성사를 했고 하나님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연단을 받아야 속마음이 드러나고 결국 회개하여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아직도 자신의 속마음을 보지 못하니 자기처럼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을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판이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9장 24절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웠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이뇨? 라고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이 되도록 재판관에게 뇌물을 준다면 그 재판관은 양심이 무뎌지고 공의를 굽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공의가 가려질 수 있지요. 욥은 뇌물을 받고 공의를 굽게 하는 재판관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편 9편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욥은 현재 연단이 자신의 깊은 악으로 인함임을 깨닫지 못하니 계속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악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거침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전에는 욥 자신도 몰랐던 악들이었지요. 그러나 시험이 오기 전까지의 이러한 모습들, 욥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실하게 번제를 드렸으며 행함으로 죄를 짓지 않았고 열심히 이웃을 돌아보는 듯 반듯한 삶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순전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굳이 드러나지 않은 내면의 악을 들춰내신 것이 아니라 욥의 그 당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신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도 그리했고요. 욥 또한 자신이 잘했던 것만을 생각하니 자신의 악을 발견하지 못하고 현재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욥기 9장 25절부터 26절에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킨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말합니다. 본문에서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다 하였는데 여기서 체부란 왕이나 고위 직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보발꾼이나 우편물을 전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욥이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다 말한 것은 그만큼 시간이 허무하게 빨리 지나가고 있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즉 자기가 정한 응답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테두리를 벗어났음을 의미하며 나는 이제 안 되나 보다 체념하는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또 욥은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다고 말합니다. 바다의 배가 지날 때는 물보라를 일으키지만 일단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흔적조차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욥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아무런 유익도 열매도 없이 허무하게 지나가고 있음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자신의 처지를 움킨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다 했는데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독수리는 공중을 날다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와 잡아챕니다. 이는 욥이 허무하게 지나가는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동시에 너무나 갈급한 심정을 호소하는 말입니다. 욥의 고통이 하루빨리 해결되기 원하는 갈급함의 표현이며 허무하게 지나가는 하루하루의 흐름이 너무나 고통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친구들이 욥의 이러한 아픈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면 그의 심령에 맞춰 사랑으로 권면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단 중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에 욥의 친구들 같이 차갑게 내리쏘는 것이 아니라 아픈 그 마음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진리의 잣대로 상대를 판단하며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의 아픔을 공감해 주고 사랑으로 깨우쳐 주므로 상대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봄으로 깊이 발견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의 지식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다 해도 정작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진정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없고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러니 오해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인식하는가 하면
반대로 무조건 용서만 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랑과 긍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 기쁨의 열매, 탐스러운 최상의 열매로 나와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